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두 천사들이, 하얀 옷 입은 두 천사들이에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서서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로부터 분리되어 이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는,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보게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하늘로부터 출발하여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게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개역성경 한번 볼까요?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좀 틀리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게 그 제자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본 그대로 온다고 그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석한 것은요. 너희들이 보게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하늘로부터 출발하여 오게 될 것이다. 보게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그 죄책으로 스스로 자살하였고, 남은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남은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예. 갈릴리라는 말, 여러분 갈릴리라는 말도요. 성경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커요. 갈릴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요. 많이 설명을 안 하는가? 다음에 또 한가? 제가 써놓고도. 예. 갈릴리라는 말은 길갈이 그 어원이에요. 어원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길갈 잘 알죠? 즉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진지로 사용한 지역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약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좀 자꾸 이거 갈릴리하고 이 길갈하고는 연결을 자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서. 또한 이것은 만약의 일이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한 제자인 가룟 유다만 다른 지역의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의 특징상 생활하는데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언어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 등을 생각하면 문화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유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떤 그 소외된 어떤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만일의 일이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한 제자인 가룟 유다만 다른 지역의 사람이었다면 사람의 특징상 생활하는데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언어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이 지금 반복하고 있네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이 부활하신 모습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쓴 의미가 있어요. 호련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은 모습이지만 나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련히 변화된 모습이에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변화된 모습이에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 느낌으로 아는 그 모습이에요.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더니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조금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신 겁니다. 부활하신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모습입니다.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비하였다면 요걸 승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뭐 비하니 승기니 이거 따질 필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기독론에서 이걸 좀 따지기는 하지만은 왜냐하면 왜 이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감히 말하냐면 예수님의 그 삶은요. 예수님 삶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사는 그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다 대고 그냥 비하니 승기니 이런 거 따지면 그 부분이 약화되거든요. 보통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이 땅에 40일 동안 모두 이 땅에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때는 승천하신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다락방에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도착한 어느 집에서도 주님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므로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 생활은 땅에 속하였거나 아니면 땅에 계시다 하늘로 온전히 승천한 것은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을 너무 주장하면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변증하기라고 해도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신 그 모습은요,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거든요.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과 같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하고. 예수님은 부활한 그때부터 영광의 몸으로 계셨습니다. 부활한 그때부터 영광의 몸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요. 결국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40일 동안 이 지상에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러면 뭐 가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늘의 영광을 지닌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천상의 삶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시라고는 내용은 주님의 재림이 승천하신 모습과 똑같이 오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계시록 1장 7절. 미안합니다. 이러므로 본 그대로란 말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렌스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두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하늘에서 출발하여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은 성육신하신 육신은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취하기 위하여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므로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육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취하기 위하여 기다리게 됩니다. 좀 생뚱맞네.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보게 되어 있는 너희들이 보게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